우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 지나다니면 다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 지나다니면 무조건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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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유교적인 틀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개인적인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꽉 들어찼어요. 우리도 모르게 역사의 대전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세계노예 교사 컨퍼런스 주제가 전환 시대의 교회 교육이에요. 지난번 주제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년 1월에 하는 그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전환 시대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까? 지금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자라는 세대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완전 달라요. 시스템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교육시키고 지킬 수 있을까? 전환 시대. 이런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제 사사기 룻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환 시대예요. 300여 년에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대변환의 시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대전환 또 이런 어떤 격변의 시대의 역사적 발전은 환경이나 과학의 변화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대전환의 시대는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수많은 왕이 있고 선조도 상당히 똑똑했다고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눈치를 잡고 보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고 원군 같은 신하들 뭐 그렇게 있어도 이수신 장군 같은 이런 장군이 없었다면 승리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척을 가지고 어떻게 333척 12척이 있던 그때까지 이수신 장군은 그 이전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지만 바로 백의종군 당하거든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근데 억울하면은 집어치고 때려치워야 되는데 그래도 이수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서 그 333척을 맞이하여 전쟁하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거북선이 아니라 인물이 역사의 대전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대전환 시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역사는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을 기다려요.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400년 세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IQ가 좋고 잘생기고 유머가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의 대전환 변혁 시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시대 300년을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왕정시대로 이끄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인물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하여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가장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길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위대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의 교회에서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정말 한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위대한 선교에 헌신한 사업가 한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 에베네셀은 베트남에도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는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회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텃밭에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은 땅에서 자라는데 사람도 식물처럼 자신의 텃밭에서 자라나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화실에서 자라지 않고, 가장 향기 나고 아름다운 꽃은 바람과 야생조류와 뜨거운 태양이 있는 한 들판에 핀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날 전도를 하다가 동백꽃이 펴 있는 거 보는데 날씨가 조금 춥잖아요. 근데 동백꽃이 얼마나 예쁘게 펴 있는지, 다른 곳은 다 졌는데 홀로 펴 있는 아름다운 꽃,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동백꽃. 지금 꽃이 뭐 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화실에는 펴 있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온실에서 아무런 고난 없이 자라면서 사용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첩의 자식이고 가난하고 이방인의 자식, 서럽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동방박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마 분명히 헤롯 같은 위대한 저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다. 찾아간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의 텃밭, 오해의 텃밭, 약소국의 텃밭,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네. 너무 힘든 그 고난의 텃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키울 때에 하나님은 그저 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텃밭, 종살이 시키고 옥살이 시키고 오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그 아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맺히는 상황, 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불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살이가 맺힐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한 맺힌 상황 속에서 비단결 같은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꽃 같은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향기로운 사람을 뽑아내셔서 역사의 대변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한이 있습니다. 한나 가슴 속에 있는 한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은혜스럽다, 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여인이 그런 남편에게 사랑받았고 좋은 가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인나가 둘째 같아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이 있고 많았다면은 분인나를 취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을 막 낳았어요.
분이나가 자식을 낳고 약을 막 올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격분하게 만들었다 2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은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저 아들 둘 낳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두 번째 아들 둘 낳아서 어떻게 하겠냐. 마트 가봐라. 다 남자들이 마트 끌고 다니고 여자들은 지시만 하면 다 담고 바보같이 능력이 없어서 아들 둘 낳았냐. 위로를 받아요. 괜찮다. 앞으로는 또 남성 상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데 옛날에는 완전 반대였어요. 아들 못 낳은 한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가슴 속에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딸 셋 낳고 아들 하나 낳는. 딸 낳고 동네에서 막 그러고 집에서 막 그러고 너무 서러움을 받아. 딸 3번째 낳는데 또 딸이. 그래가지고 막 약도 먹고 해가지고 4번째 낳는데 4번째가 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놓은 김에 하나 더 놔보자. 아들이니까 싶어가지고 막 없는 돈 해가지고 보약 먹고 낳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내로 딱 나.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집사람이 뼈가 세요. 골다공증 검사를 하니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 저희는 장모님한테는 되게 부러움을 쌓여. 자네는 아들 둘 있잖아. 아들 둘 있잖아. 뭐가 그 애들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너무 어머니가 아들만 딸들만 놓고 막 소름 받아가지고 아들 하나 있거든요. 나보다 1살이 많아요. 1살이 많은 저 오빠가 있는데 집에서 막 왔다가 돌아가면 저 갈 때까지 끝까지 쳐다봐. 근데 그런 한이 우리 어른들 가슴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그게 다 있어요. 이제 옛날에 꼭 그랬어요. 이 한나 가슴 속에 자식이 없고, 아니 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네.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자로서 가장 큰 고난. 여러분 우리도 나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나 자식 문제나 인간관계나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난의 텃밭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막 순풍순풍 낳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여인 한나가 사무엘 1장에서 성전으로 나가서 울면서 막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자식 낳고 자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님은 약 올리고 힘들게 하고 그 분인나가 난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형통할 때는. 근데 이제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귀한 사무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 고난 앞에 서 있는 한나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분인나가 막 격분시키니까 얼마나 열받게 했는지. 일본말로 하면 조대기를 잡고 막 한 번이라도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통곡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술 취한 자처럼 우는 거예요. 이 맺힌 한을 그럼 그 여인하고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자기 마음은 좀 풀릴지 몰라도 전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통곡했다. 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나 입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저주가 없고 그 눈물 가지고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던 한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반대로 그 고난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혹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조용한 그냥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다. 텔레비나 보고 밥이나 먹고 심장이 뛰니까 그냥 살아가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가 고난의 텃밭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불평했습니다. 르비딤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여주었는데 데모보전으로 보여줬는데 그 데모보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갈아버리고 우리는 돌아가자. 근데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는데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이라면 그 자식들은 100만은 될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무덤 없는 시 이곳에서 우리는 죽게 되는가.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텃밭 한가운데서 분연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지.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 후손들이 들었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1년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삶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면으로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텃밭이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주님, 우리가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믿음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부모가 당하는 스트레스, 아픔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것을 눈물로 바꾸고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흘리는 그 눈물 자식들이 다 압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그 고난의 텃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기쁨의 단이 되어서 추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사무엘, 모세 같은 용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곡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써야 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군요. 그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서서 세상 사람처럼 이스라엘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한이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 이미 그곳에서 승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부흥회는 말씀의 잔칫날, 별식을 먹는 날이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라는 인물, 역사의 대전환 시대를 가지고 오는 귀한 인물이 나왔던 것은 한나의 드림을 통해서 사무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한 맺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자식 주면 내가 드리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이 축복 하나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응답받고 그 축복 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다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젖된 이후에 애가 얼마나 예뻐요. 너무나 예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그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빼앗아 가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시고 강제로 빼앗아 사용하지 않아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용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드리겠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그냥 바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실인으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의견도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의 의견도. 근데 한나는 남편을 설득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도 설득한 거예요. 당신의 소견에 당신이 말한 좋은 대로 행하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자녀를 가진 성도들이 있지만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애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 좀 안 보이네. 애 때문에. 봉사 좀 하시죠. 애 때문에. 구역 예배는 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애 때문에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 꼭 하나님이 후회 못해요. 괜히 줬다. 괜히 줬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애 위주로 살아가면 그 애가 자기 인생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요. 마음이 확 달라져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하고 완전 달라요. 배탈이 나가지고 막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광버스 타고 막 가다가 가자마자 배탈이 나가지고 배를 부여잡고 막 앞에 손잡이를 부여잡고 막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잠 한 번 자고 싹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한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젖된 이후에 성전으로 가서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그 아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자기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한나가 이 아이가 역사의 대변혁 시대의 어떤 리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한나의 꿈도 없어요. 한나의 꿈은 오직 난 자식 한번 가져보는 게 한나의 꿈입니다. 얘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얘가 뭐 지방 장관이 된 장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한나의 드림이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에 사용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붙들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뜻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아이를 사용하는데요. 사무엘은 정말 이 뒤쪽에 나중에도 보면 알게 되는데 지도자 중에 사무엘만큼 깨끗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존경하는 사람 사무엘이 1번입니다. 사무엘. 어떻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식을 드렸는가? 그것은 한나가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갔을 때에 주님 분명히 응답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반대로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하나님 앞에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못하고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 못하게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 경건하지 못한 기도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앞에 대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어머니 그거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면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 바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고백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의 꿈 몰라요. 그냥 자식 하나예요. 사무엘의 미래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무엘이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드림이 하나님의 드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 새벽 기도가 됐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자녀들 함께 옵시다. 애를 못 깨워. 뭐 가도 뭐 잘 건데 뭐 데려가서 뭐 하겠나.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귀라도 집어 당겨가지고 깨워서 오세요. 그 아이에게 신앙의 귀한 추억을 여러분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단 한 번도 부흥회나 새벽 기도나 어디 가본 기억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자라서 그가 시간이 있을 때 어른이 되어서 새벽 기도하고 신앙을 골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아이들도 다 참석하고 각 기관도 다 총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면 오병이어처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빛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역사 대변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노벨 아세요? 근데 하루는 노벨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보는데 노벨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딱 나온 것입니다. 아니, 나 이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지? 알고 보니까 노벨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기자들이 뭐 그때 지금처럼 뭐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님이 돌아갔는데 노벨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신문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타이틀이 나왔냐면은 죽음의 상인이 숨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죽음의 상인이 숨지다. 왜 죽음의 상인이에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데 이거 가지고 전쟁하고 나쁜 일에 많이 쓰인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잘못 쓰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잘못 살았다 하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재산의 95%를 다 도네이션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노벨상을 전 세계에 다 주고 공공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노벨은 죽어버렸지만 그 노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주었으니까 가지고 튀자. 가지고 튀고 막 숨겨놓고 그럼 다 내 것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 거 안 됩니다. 아무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고 다 어렵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